요한복음 12장 42절부터 50절까지 오늘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사람의 영광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람의 영광이라는 것은 힘을 나타내는 거죠. 결국은 힘과 자랑이 바로 사람의 영광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자리에 올라가서 권력과 힘을 가지고 있고 또 돈, 재물의 힘이죠. 그것들을 가지는 것을 우리가 흔히 영광이라고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어떤 장로님이 자기만 그리스도인이고 모두 다 비그리스도인인데 자기가 이제 총장 후보, 교수인데 총장 후보에 올라서 선거를 하는데 내가 총장에 당선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도록 총장에 당선되게 해주세요. 그게 기도 제목이었어요. 근데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그런 기도와는 조금 사실은 거리가 멀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은 그런 총장에 당선되고 어떠한 직책을 얻는 것과는 사실 관계가 없습니다. 만약에 그런 기도들을 그런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이 다 들으셨다면 지금 우리나라 대선 후보도 그리고 역대 대통령들도 다 그리스도인이어야겠죠. 그리고 세상의 모든 지도자들도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 주셔야지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향해서 일을 하고 계시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그렇지 않아요. 세상의 모든 지도자들 거의 대부분이 비그리스도인입니다. 물론 네덜란드의 옛날에 수상이었던 아브라함 카이퍼 같은 경우는 목사면서 신학자면서 그 나라 수상이 됐지만 그래도 지금 가보면 네덜란드 대부분 무신자들이죠. 네덜란드 무신론자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은 그렇게 나타내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 자체가 사실 굉장히 이분은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도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도 모르는 분이라고 밖에는 생각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은 반대입니다. 인간의 영광과는 전혀 반대죠. 하나님의 영광은 인간의 힘을 취해서 영광을 갖지만 하나님은 인간의 힘을 취해서 가는 것과 반대로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힘, 그 능력을 버리는 것으로 영광이 나타나죠. 말 안 해도 여러분 다 아시겠죠. 빌립보서에도 있고 성경 전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자신을 버림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그 영광이 나타나는 것이죠. 이 우주 만물에도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만 그 궁극적인 영광은 역시 에덴 동산의 회복, 우리 죄를 회복시켜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참된 하나님의 자녀와 교회로 만들어 주시는 그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나타나신다. 그것이 영광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영광이 드러나는 곳이 바로 교회고 그 모임들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모인 곳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영광이죠.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까지 이어지는 그 흐름, 그것에 다 하나님의 영광이 다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영광과는 완전히 반대죠. 근데 지금의 어떤 거대 자본주의, 과학, 문명, 기술주의, 그리고 물질주의, 그리고 거대한 이런 대형 교회들이 많이 있는 이 현대에 약함과 죽음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영광이다? 이것이 어떻게 미덕이 되기가 힘들죠. 인간 세상에서는 그것이 당연히 미덕이 되지 않지만 교회에서까지도 그런 것이 미덕이 되질 않는 시대에 지금 살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은 부정적이라고 그러고 그리고 믿음 없다라는 얘기를 듣게 돼요. 도대체 믿음이란 무엇이고 도대체 영광이란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이 복음의 말씀을 그대로 얘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믿음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과연 이들이 생각하는 믿음과 하나님의 영광은 무엇인가?
참 되묻고 싶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바꾼 거예요. 인간은요, 이 세상이 점점 발전하면서 인간의 많은 물품들, 그동안 보지 못했던 많은 재화들이 생겨났죠. 엄청난 물건들이 지금 있지 않습니까? 전화 한 통화하고 핸드폰으로 클릭 한 번만 하면은, 클릭이 아니죠. 터치인가? 예, 하여튼. 예, 핸드폰으로 뭐 물건을 안 사기 때문에 제가. 그것만 하면은 그냥 전 세계의 모든 물건들을 다 살 수가 있어요. 돈만 있으면.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근데 그걸 갖게 되는 순간 우리는 만족도가, 처음에는 만족하지만 그 만족이 점점 사라지죠. 왜냐하면 그 재화의 양보다 우리 욕망의 양, 욕망의 커짐의 속도가 훨씬 더 빠르기 때문에 그래요. 이 과학기술 문명의 속도보다 우리 인간의 욕망의 속도가 훨씬 더 빠릅니다. 인간이 그런 존재예요. 그래서 자기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많은 물건들, 물질들, 이런 것들을 가짐에도 불구하고 그것들로부터 만족하지 못해서 다른 것들을 또 찾아 헤매는 것이 인간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다 느끼죠? 스스로도 다 그것들을 느끼잖아요. 지금까지 편리한 도구, 수단, 이런 것들을 잘 이용했는데 이제 어떠한 그러한 편리한 도구, 수단들이 이제 목적화가 되어버리죠. 하나님의 창조하신 이 인간이 피조물인데도 불구하고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행복과 자유를 찾아야 되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인간이 하나님이 되었고, 그리고 그 인간조차도 이제 하나님이 아니라 어떤 물질과 물건과 어떤 기술에 종속되어서 이제 그것이 신이 되는 그런 시대에 지금 살고 있습니다. 인간이 소외됐죠. 뭐 물론 마르크스부터 얘기하는 그런 인간 소외 문제가 있습니다만, 모든 것들, 우리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들, 세상을 위해서 존재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는 모든 소구와 수단들이, 그것들이 이제 하나님이 되기 시작한 거예요. 인간조차도 이제 신의 자리에서 내려오고 과학 기술 문명이 대치되는 그런 지금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인간의 목적이 뭐냐? 소유리문답 우리 많이 들어보셨죠? 장로교에서 많이 하는데, 소유리문답. 그래서 인간의 목적은 뭐냐?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죠.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로마서 11장 36절, 그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한다. 그게 요한복음 17장에도 나오죠. 우리 요한복음 17장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7장 22절 24절까지 보면,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라.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함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다. 아버지와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서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게 영원토록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서 즐거워하는 모습입니다. 영원토록 하나가 돼서 즐거워하며 하나님만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인간의 삶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은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나와 있죠. 그리고 시편 우리 73편을 우리 볼까요? 시편 73편 24절에서 26절까지 보면,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가 없나이다. 내 마음과 내 육체의 마음과 나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깃이시니라. 이렇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 인간의 목적이라는 것을 성경은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은 다른 목적,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와 그런 조건들을 버리고 우리 자신이 이제 하나님화가 된 거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제 인간이 하나님이 됐기 때문에 이제 영광을 자기 스스로 취하려고 하는 존재가 되어버립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은 후에 나타나는 모습들이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영광의 것들을 취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자기의 영광으로 만들려고 하죠. 마태복음 6장 2절에 보면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사람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취하는 노력들을 얘기하시면서 그것이 바로 외식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인간이 스스로 자기 것들을 자랑하기 위한 것들, 남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들, 내가 이런 사람이다라고 보여주는 것들이 바로 외식이며, 그것이 바로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따먹은 인간들이 나타나는 죄악의 모습들이에요. 그게 외식입니다. 마태복음 23장에도 그것이 나타나는데요. 23장 5절부터 나오죠.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의 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시라.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는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많은 사람들이 지도자가 되길 원하고 선생으로 불리길 원합니다. 많은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목사, 스님도 마찬가지죠. 신부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얘들을 키웠어. 내 제자들이야. 내가 참 스승이야. 큰 스님, 큰 목사, 큰 신부님, 교황부터 내가 영적 아버지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것들이 다 외식입니다. 내가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거예요. 그 알량한 그 성경 공부 몇 자 가르쳐주고, 그것도 성경 공부입니까 사실. 그거 가르쳐주고 내 제자가 수십만 명이야. 참 웃긴 얘기죠. 그 성경 공부. 그 성경 공부가 어디서 나왔습니까? 자기가 만든 것도 아니에요. 이렇게 외식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외식하기가 가장 좋은 것이 예배당이에요. 그 절이나 어디입니까? 성당은 굉장히 힘듭니다. 외식하기 굉장히 힘들어요. 누가복음 20장에도 똑같은 얘기가 나오죠. 누가복음 20장 45절에서 47절을 보면 모든 백성들이 들을 때 예수께서 그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원하며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좋아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니 그들이 더 엄중한 심판을 받으리라 하시니라. 외식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더 큰 심판을 너희가 받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그들을 삼가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그 43절과 44절에 저희는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왜? 하나님, 이 예수 그리스도,
믿기는 믿는 것 같은데 드러내지 못하는 이유는 출교당할까봐 두려워해서라고 나옵니다. 출교.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이 출교당하는 것이 지금과 상상할 수 없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상상할 수 없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는 겁니다. 저도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을 나왔지만 거기서 목사학위를 받았지만 지금은 거기와는 상관없는 어느 곳에도 등록되지 않고 이름이 적혀지지 않은 그런 목사가 됐습니다. 출교를 당했죠. 출교. 근데 출교를 당한다는 것은 목사에게 있어서 자기의 생명이 끊어지는 거하고 마찬가지예요. 목사들은 잘 알 거죠. 출교. 왜냐면은 그 어느 곳에도 목사로 인정받지 못하고 청빙도 불가하고 어디 가서 모든 활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출교 당한다는 것, 그런 목사들은 막 벌벌벌벌 떱니다. 자기 생명이 끊어진 거예요. 다른 일을 해야 돼요, 아예. 근데 그 정도가 아니에요, 이때는. 이때는 특히 관원들, 바리새인들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가 발각된다 하면은 그 모든 쫓겨남의 동시에 가문에서 파면당하기도 하고요. 바울이 그랬잖아요. 가문에서 파면당한 사람입니다, 바울은. 그리고 그 집을 떠나야 되고 그 공동체를 떠나야 돼요. 먹고 살 수도 없어요. 이단이기 때문에. 아예 떠나버려야 돼요. 하나님 다 끊을게 하시고 아예 이방으로 떠나게 만들죠, 바울을. 참 냉혹하세요. 어떨 때는 하나님이 냉혹하시고, 아니 뭘 이렇게 복잡하게 만들어가지고 뭐 선악과를 먹게 하는 그걸 그냥 내버려 두고 다시 아들을 보내서 그걸 해결하고, 아니 사탄을 죽이고 다시 그냥 화해하고 살자 하면 될 것을. 이해가 안 되죠.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해가 되면요 다른 데로 가야 돼요.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여기 있는 거예요. 다른 절로 가든지 뭐 성당으로 가든지 그래야 돼. 이해가 되면요. 아니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는데, 그렇죠. 우리가 맨날 그걸 묻잖아요.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는데 도대체 이 세상이 왜 그렇습니까? 저렇게 착하고 법 없이도 살 사람들은 고통 속에서 죽어가고 있고, 정말 죽어야 될 사람, 귀신은 뭐하나 저런 놈 안 잡아가고 하는 그런 인간들은 너무나 화려하게 존경받고 행복하게 살다가 또 평안하게 죽어요.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면서요. 하나님이 공의로우시다면서요.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누가 설명을 할 수 있습니까? 저도 설명이 안 돼요. 왜 그러시나 도대체 묻고 싶습니다. 근데 이해가 안 돼요. 이해가 안 되는데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이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겁니다. 믿음이 없이는 이런 얘기를 할 수도 없고 복음을 전할 수도 없어요. 이해가 안 되는 걸 전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떤 이해되는 말을 막 들으려고 하지 마세요. 어떤 목사가 성경을 기가 막히게 푼다더라, 이런 얘기 좀 제발 좀 하지 마세요. 이런 것처럼 어리석은 사람이 없어요. 이 사람들은 매번 옮겨 다닙니다. 사람들 설교 투어를 하러 다녀요. 설교 투어. 제가 오늘 설교는 제 얘기를 별로 안 하고 그냥 성경 구절만 얘기할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 설명도 안 합니다. 사람의 영광 설명 안 해요. 지금까지 다 설명을 했고 성경에 다 나와 있습니다. 다 나와 있는 걸 뭘 또 설명을 해요.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일하시기 때문에 그 말씀을 읽고 듣고 그리고 이 말씀을 묵상할 때 벌써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더 자질구레하게 설명할 수가 없어요. 설명할 필요도 없고, 그럴수록 우리의 이해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에 방해가 됩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예수님께서도 그런 자질구레한 얘기를 하지 않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 힘들었던 거예요, 이 제자들이. 예수님 요한복음 5장 41절에 보면 44절까지 나는 사람에게 영광을 취하지 않는다고 얘기하셨죠.
그런데 너희들은 서로 영광을 취하구나. 서로 영광 취하느라, 서로 외식하느라 바쁜 거예요. 서로 띄워주고, 서로 잘났다고 하고, 칭찬해주고. 근데 하나님은 사람의 영광을 취하지 않습니다. 왜? 인간은 허무하기 때문에. 인간의 자랑과 인간의 영혼은 허무한 거예요. 그의 영광, 그의 영화는 허무하기 때문에 시편에도 나오죠. 시편 103편에 시편에 103편뿐만 아니라 시편 전체, 성경 전체에 인간의 허무함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죠. 103편 15절에 보면 14절에 보면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인생은 그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그것은 바람이 지나가면 없어지나니 그 있던 자리도 다시 알지 못하거니와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인은 자손의 자손에게 이르리니 곧 그의 언약을 지키고 그의 법도를 기억하며 행하는 자에게로다. 그렇죠. 이것들은 사실 모든 종교와 철학이 언급을 해요. 인간이 허무하다. 인간의 끝은 죽음이다. 참 허무하다. 이런 얘기는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곧 그 언약을 지키고 법도를 기억하여 행하는 자에게 긍휼함을 준다. 그리스도의 언약을 주시고 부활을 얘기해요. 부활을 얘기하는 것은 우리밖에 없습니다. 허무함, 지혜 이런 것도 다 얘기합니다. 다른 종교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부활을 얘기하는 것은 우리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지 않으시는 것은 인간이 하나님의 화돼서 악의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죄의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죄를 가지고 하나님을 여전히 섬긴다고 하고, 그리고 인간이 높아진 상태, 죄가 없어지지 않은 상태로 인간은 계속해서 높아진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영광을 받지 않았습니다. 왜? 그 상태로 이제 죽어가기 때문에. 누가복음 15장 16장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5절 16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부터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이렇게 얘기하죠.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고 그런 사람들이 있죠. 근데 하나님은 그 마음을 아신대요.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다. 왜? 사람들 앞에 지금 율법과 선지자의 역할을 지들이 하면서 높임을 막 받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율법과 선지자의 실체인데 이제 사람들이 지가 율법과 선지자 예수 하나님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가 칭찬을 다 받고 지가 하나님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를 인정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인간의 칭찬은 하나님의 미움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인간의 영광 받지 않는 이유는 바로 인간은 바로 영광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죄와 사망의 상태이기 때문에. 잘 아시는 말씀 로마서 3장 19절 보시면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는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모든 사람들에게는 지금 죄로 말미암아, 그렇죠?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였기 때문에 인간은 영광이 될 수 없죠. 영광이 없기 때문에 영광을 받을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없는 영광을 인간들은 서로 영광을 만들어서 있다고 하며 서로 주고받고 하고 있는 그 상태를 보시면서 하나님께서는 통탄하고 계시는 거죠. 인간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죄와 사망 없이 하는 모든 행위들, 이것이 믿음 없으며 이것은 영광이 없으며 그리고 이것은 허무하고 무의미한 것입니다. 무의미.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라도 그리스도를 알고 있는 사람에 비해서는 그의 모든 행위는 무의미해요. 그러니까 인간들끼리는 영광을 주고받죠. 아주 유명한 사람들 있죠. 유명한 사람들 뭐 몇 주기 해가지고 추모하잖아요. 노 전 대통령 이런 분들 아직도 추모하고 추모 행사 아직도 합니다. 대통령 중에 누가 그렇게 추모 행사를 할까요? 아직도 해요. 그러나 그리스도가 없잖아요. 그분에게는 추모할 거리도 없는 그런 사람들이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 그리스도의 말씀 있는 사람들은 그 영광 자체가 된 거예요. 이미.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없이 그리스도 없이는 다 무의미한데 교회 예배당에서 그렇게 얘기를 안 하고 이 세상의 것들을 의미 있게 추구하는 것을 믿음 있다고 하는 것, 이것이 예배당에서 계속해서 전파되고 있다는 것이 큰 문제입니다. 교회 설교, 교회 성경 공부,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들이 지금까지 계속 그렇게 해왔습니다. 이것이 너무나 큰 문제예요. 그리스도인이 아닌 자가 그리스도인이 아닌 자에게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어이없는 사태가 지금 그리스도인이 모인다고 하는 스스로 교회라고 하는 자들에 의해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어요. 지금 바리새 이 회당에서도 그렇고 성전에서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과거에도 그렇고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다 그렇습니다. 한국교회를 살리자, 다음 세대를 살리자, 맨날 그런 얘기예요. 뭐 미래에는 무슨 교회 형태, 메타버스 교회다, 뭐 미래를 어떻게 살려야 되고 다음 세대를 준비해야 되고 좋은 얘기는 많이 합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그리스도인이 돼야지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인이 아닌데 그런 의미만 두고 있는 거죠. 다음 세대를 왜 세워요? 교회 예배당 빚 갚아야 되니까, 관리비 내야 되니까, 은행에 이자 갚아야 되니까 그러려고 하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우리가 청소하는 사람은 청소를 알아야 돼요. 운동선수는 운동을 알아야 되고 자동차 정비하는 사람은 자동차에 대해서 알아야겠죠. 변호사나 법조인 같은 경우는 법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그런데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지를 못해요. 누가 알고 교회 가는 사람은 없죠. 알고 교회 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그냥 교회 갔어요. 가서 어떻게 만들어졌어. 저 같은 경우는 가서 누구한테 영향을 받은 것도 아니고 그냥 스스로 자랐어요. 스스로. 그냥 하나님이 스스로 나에게 주셨어요. 누구한테 영향을 받은 것도 없고 누가 어떤 영향을 준 것도 없습니다. 교회 내에서.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잘못된 영향을 받았으면 안 되잖아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배워야 되는데 뭐부터 배웠냐면 예배당 어떻게 출석하고 11조 어떻게 하고 교회생활 어떻게 하고 이거부터 배운다고 그랬잖아요. 이거부터 배우고 생활 지침을 배워요. 헌금, 예배, 봉사. 이걸 배워야지 교회에서 사람들과의 교제가 통하죠. 교제하는 것부터 배우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는 게 아니라. 그러다 보니까 교회당의 일원이 되고자 그걸 열심히 합니다. 교제는 가능해요. 근데 하나님과의 교제는 없어요. 그렇다 보니까 교회에서는 신실한 자예요. 왜냐하면 예배당 무슨 성경 공부나 봉사나 다 참석을 하지만 그리스도가 없으니까 밖에서는 전혀 다른 사람이 되죠. 이게 이원화가 되는 거예요. 분리가 되는 거예요. 생활과 교회가 분리가 되어버립니다. 완전히. 그러니까 교회만 가면 이제 예배당 귀신이 되는 거예요. 교회 조직 귀신이 되는 겁니다. 그 밖에 나와서는 세상 귀신이 붙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여러분들이 공격을 받아야 돼요. 처음에. 예배당 출석부터 배우고 어떤 지침, 새가족반 그런 교육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공격을 받아야 된다고요. 공격을 받고 내 자아가 부서져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자리 잡아 하나님의 말씀이 자라나야겠죠. 이 안에서. 그런 과정들이 다 필요해요. 그런 과정들 없이 어떤 특이한 경험으로 아니면 예배당의 생활 지침으로 그거부터 시작되니 이게 거꾸로 가는 거죠. 거꾸로. 어떻게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의미 있게 살고 지혜롭게 살고 건강하게 살고 이런 것만 가르쳐요. 이런 것만 가르친다는 것은 이미 너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아닌데도. 그 종착점은 바로 행복과 지혜와 건강. 이 땅의 복이에요. 이 땅의 복. 어떻게 지혜롭게 행동하고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생각할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니까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모르는데 그리스도인이라고 착각하고 살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무슨 사명이 주어집니까? 그리스도인이 아닌데. 주어질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들 지혜롭게 살고 싶으면요. 지혜로운 책들을 보십시오. 이 세상에. 어떤 결정을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 어줍지 않은 설교 듣고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냥 부동산 투자하고 싶으면 부동산 책을 보고 주식책을 보고 유튜브를 보고 스스로 좀 공부하세요. 점쟁이 찾아가는 것처럼 목사들한테 찾아가지고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이런 얘기는 하지 말고 목사가 점쟁이에요? 또 그런 거 들으면 목사가 옳거니 하고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그걸 또 그대로 따라하는 교인들이 있고 이게 무당구판이 돼버렸어요. 교회가 무당구판. 그것이 진짜 복음이라면 예수님께서 야 이렇게 해야지 지혜롭게 살고 이건 이렇게 해야 되고 이건 저렇게 해야 되고 이런 말씀을 다 얘기하셨어야 돼요. 이 기록을 남기셨어야 돼요. 사도까지. 근데 그런 얘기는 하나도 없어요. 바울이요. 지식이 많은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나는 복음밖에 증거할 게 없다. 복음만 증거한다라는 거예요. 사도 역시 예수님뿐만 아니라 사도 역시 그랬어요. 지혜의 책을 주셔야지. 유대인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탈선한 것이 그 증거가 탈무드죠. 탈무드. 지혜의 책을 바라는 거. 어떻게 하면 돈 많이 벌고 어떻게 하면 인간관계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도 없어요. 그러니 그런 얘기에 이제 세뇌가 됐으니 진짜 하나님의 복음을 얘기하면 아닌 것 같은데 이상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찾아오셔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막 전하는데 지금까지 듣지 못한 얘기이기 때문에 이단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북한에 있는 사람들. 삼부자, 세습, 김일성 주최사상 이걸로 세뇌가 됐는데 이 사람들이 자유 대한민국 오면 다 거짓말로 생각한다니까요. 그거가 똑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면 지금까지 듣던 것, 알던 것과 이상하기 때문에 믿지 않는 것. 이것이 동서고금의 인간의 역사였어요. 교회의 역사예요.
그 믿지 않는 죄인들에게 하나님은 계속해서 더 숨습니다. 인간들은 자신의 믿음, 자신의 선택이 맞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더 강화시켜요.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만두가 있고 중국에도 만두가 있어요. 세계에는 다 만두들이 있어요. 그 각자의 만두 이름이 다 달라요. 근데 우리나라는 만두잖아요. 근데 중국에 만토가 있어요. 만토. 똑같아요. 모양도 막 큰 왕만두 같아요. 근데 그거 시키면요, 그 만두 아니에요. 그건 찐빵 같은데 속에 그 속이 없어요. 그냥 밀가루만 돼 있는 거예요. 안에 뭐 팥이나 그런 속이 안 들어가 있는 겁니다. 주식으로 먹는 거예요. 만토. 근데 그걸 시키는 사람이 예전에 좀 있었어요. 우리 같은 만두는 짜오지라고 교자. 우리 교자 만두라고 있죠. 교자가 바로 그게 우리가 먹는 만두예요. 짜오지. 근데 많은 사람들이 만토로 시켜요. 만토로 시키고 잘 시켰다. 어? 우리 이제 중국에서도 우리 이런 거 왕만두를 먹겠구나. 먹어보니까 맛대가리 없거든. 알고서 짜오즈를 시켜야 되는데 모르서 만투 이거 만두네 만토 그걸 시키니까 만두가 아니에요. 똑같아요. 발음 비슷하다고. 하나님, 우리가 그냥 하나님 하나님 외치면 다 하나님 믿고 성경책만 끼고 다니면 하나님 믿는 사람인 줄 다들 생각하는데 전혀 아닙니다. 하나님이란 단어는 없어요. 성경에 하나님 나타낸 단어가 없어요. 뭐 아도나이, 여호와 다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름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그냥 신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냥 하나 됐다. 아니면 하늘에 있다. 그래서 크다. 그래서 하나님 아닙니까? 근데 그 하나님이 그냥 이름만 하나님이지 진짜 성경에 나오는 그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다시 오실 재림의 우리의 주인 그냥 단어만 하나님 쓴 거잖아요. 하나님 외친다고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만 외치면 다 그리스도인인 줄 알아요. 내가 하나님만 외치면 그 단어만 외치면 내가 믿는 하나님의 자녀구나 안심하고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어요. 예배당에 가면 11조 내면 나는 구원 받았구나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계시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볼 수 있죠.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이 하나님의 사실을 알 수 있고 그 그리스도는 뭐냐? 바로 영광이며 이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나온 모든 이 복음의 실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45절에 오늘 요한복음 13장 45절에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라. 하나님을 보는 것이다. 그리고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함이로. 내가 빛이다. 그렇죠? 그리고 나는 나의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나오죠? 그 50절까지. 하나님 그분의 말을 친히 전하러 왔다.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50절까지의 설명들은 자세히 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44절에서부터 50절까지 나오는 본문들은 이미 그 전에 다 예를 들면서 다 했어요. 어떤 사람의 말을 듣기보다도 여러분들이 그 성경을 말씀을 읽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들을 스스로 알아가야 돼요.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런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돼져요. 그리스도인이라면. 아니라면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이 아닌 거예요. 아직.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을 받고도 이게 하나님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은 잡귀가 들어가요. 잡귀. 이게 이사야서에 상급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들포도가 나왔다라는 거거든요. 허공을 치는 거예요. 허공을. 어떤 사람이 열심히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데 전혀 하나님의 말씀과 관계없는 사람이 되는 거죠. 고린도전서 9장 24절 26절에 보면 운동장에서 달림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이렇게 얘기하죠. 허공을 친다라고 얘기해요. 달림질,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달림질을 하는 게 지금 허공을 치는 것처럼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지금 자기가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 그 선악 열매를 지금 맺고 있는데 자신들은 지금 착각하는 거예요. 생명 열매를 맺고 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나는 지금 만두를 시켰다고 안심하고 만두 맛있겠다 하고 했는데 알고 보니까 찐빵, 그것도 속 없는 만토를 시킨 거예요. 그래놓고 안심하고 있는 거죠. 만두가 나올 것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실 것이다. 이 땅에서 안심을 하면서 다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바리새인들이 다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다른 일들. 그러면서 나는 이걸 시켰어. 나 돈이 있어. 너 시킬 수 있어 이거? 너 돈 없지? 내 봐라. 난 이렇게 영광스러운 존재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에게 이런 영광을 주셨습니다. 내가 이런 돈을 가지고 이런 힘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또 돌릴게요. 이런 짓거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은요, 죄와 사망이 없어야 돼요. 그렇죠? 영원히 지속돼야 돼요. 변함이 있으면 안 돼요. 인간의 영광은 변하잖아요. 아무리 많은 돈을 가진 사람도 그 돈을 가지고 갈 수가 없죠. 정주영, 이병철, 이건희 이런 분들 다 떠났지만 돈 한 푼 못 가지고 갔습니다. 다 쓰고 가지도 못하고. 지속적이질 않아요. 죽으면 끝이야. 왜? 죄와 흠과 사망이 인간에게 있기 때문에. 영광이 없어요, 인간에게. 그게 없어져야 돼요, 영광은. 그런 것들이 있으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것인데 그 영광을 손을 대는 순간 하나님은 벌을 하시는 거예요. 네가 죄를 사할 수 있다고? 네가 사망을 없앨 수 있다고? 네가 변치 않는다고? 그럴 수 없는데 하나님이 흉내를 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죽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33장에 18절에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 좀 보여주세요 하니까 너 하나님의 영광 보면 죽는다. 그거예요. 언약궤 뚜껑이 열리면 죽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그 피가 부어져야지 되는데 피가 없이 그냥 뚜껑 열면 죽는 거예요. 영원한 제사, 죄의 상태가 사라지게 영원한 제사 대속물이 필요하죠. 그래서 히브리서 9장 9절부터 12절까지 9장 9절부터 12절까지가 아니라 히브리서 전체가 다 내용이 그렇죠. 전체 내용. 영원한 한 번의 제사, 그 언약의 제사, 그것이 필요한 겁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이제 영광이 이루어지는 것.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죽으셔야지 영광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요한복음 2장 19절에 보면 너희가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 일으키리라.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셨다 이렇게 나오죠.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죽은 다음에 이 제자들이 믿게 된 거죠. 특히 오순절 성령 사건 이후에 이제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시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 하는 말들을 다 이해하기 시작한 거죠. 자기 육체가 성전이 무너지고 죽어야지 그것을 통해서 너희들은 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7장 51절에 그때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성전 휘장이 찢어지죠. 찢어지니까 지성소에 담대하게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것으로 히브리서 전체가 나오죠. 물론 히브리서 4장에 나오지만 히브리서 전체가 바로 그 내용이에요. 하나님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 이것이 에스겔에서 쭉 나오고 이미 다니엘에도 나오고 다 그렇죠. 에스겔서 1장을 볼까요? 에스겔서 1장 26절부터 28절까지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옵니다.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에요. 보석으로 나오죠.
사람의 모양이 나오고 보석이 나오고 광채, 구름, 무지개 언약, 말씀, 이게 에스겔서 1장 26절부터 28절에 찾아보세요. 그냥 설교 듣고 끝내지 말고 찾아보라고 이렇게 에스겔서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입 아프게 찾아보라고 좀. 에스겔서 44장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오죠. 이게 계시록의 4장에도 나오잖아요. 다 얘기 않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3절까지 하나님의 영광이 광채시요 본체 영상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리고 에스겔서 37장에 이건 좀 길어요. 24절부터 28절까지 읽어보면 내 종 다윗이 그들의 왕이 되리니 그들 모두에게 한 목자가 있을 것이라. 여기 목자가 나옵니다. 여기서 목자, 내 종 다윗, 화평의 언약, 영원, 그리고 영원토록 성소에서 이스라엘 너희와 함께 거룩하게 살겠다. 너희를 거룩하게 하기. 이 내용이에요. 한 목자가 있을 것이다. 그들이 내 규례를 준수하고 내 율례를 지켜 행하고 내가 나중에 야곱에게 준 땅 곧 그의 조상들이 거주하던 땅에 그들이 거주하되 그들과 그들의 자자손손이 영원히 거기에 거주할 것이요 내 종 다윗이 영원히 그들의 왕이 되리라. 이 종 다윗 한 목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내가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세웠다고 얘기하죠. 그 언약이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하고 이게 있어요. 에스겔서 37장 24절부터 28절까지. 내 성소를 그 가운데 세워서 영원에 이르게 하리니 내 처소가 그들 가운데 있을 것이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이게 그리스도의 제사 언약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한 제사로 말미암아 새하늘과 새 땅 교회 성도를 만들어 주시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스라엘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모든 열국이 알도록 하겠다. 이게 더 이상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잘 표현할 수가 없죠. 하나님의 영광을 정확하게 표현하잖아요. 다니엘서 7장 13절 14절에도 여기 인자가 나오고 항상 계신 이가 나오고 영원한 나라의 권세에 대해서 얘기하고 계세요.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리스도가 바로 영광을 얘기하는 겁니다. 죽음이 바로 영광이에요. 근데 그 영광을 교회에게 주시는 겁니다. 가짜교회 말고 진짜 교회.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을 보면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더 설명 안 하고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을 보고 그냥 하나님이 말씀하시도록 기도하시면 하나님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로마서 8장 17절 18절에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이 영광에 대해서 얘기하고 계시는데요. 8장 17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고난과 함께 그리스도 함께 그 고난을 받는 거죠.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와 함께 받는 영광입니다. 요한복음 17장 23절부터 24절까지는 아까 얘기했죠. 하나됨, 온전함,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셔서 이제 전혀 상관없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해주시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나는 하나님과 따로 떨어진 존재가 아니라 하나의 존재구나. 이제부터 하나구나. 온전함이구나. 그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것을 요한복음 17장
23절, 24절에서 얘기를 하셨죠. 인간의 영광은 바벨탑입니다. 그 인간의 영광 바벨탑을 인간 스스로 무너뜨리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 자랑거리를 자기 스스로 무너뜨릴 수 있는 용기가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바벨탑을 무너뜨리러 오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 영광을 자기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표현하신 분입니다. 사람의 영광을 더 이상 쫓지 마시고 사람의 영광 자랑할 것도 없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 이 그리스도의 말씀과 이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음의 그 영광만을 여러분들 쫓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 지금까지 한 이 성경 말씀을 다 보시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일하도록 하나님 나에게 말씀을 들려주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에게 보여주세요. 이 기도하신다면 설교를 듣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 하나님의 영광을 충분히 경험하고 체험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성을 들으실 줄로 믿습니다. 다 그러한 축복이 있을 여러분들과 저 되길 바랍니다.